할렐루야. 한번 세팅할 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해봤습니다. 이 얼굴이 좀 적게 나오기도 해봐야 되겠는데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꼭 그 모습입니다. 양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복된 교회 복음선교교회 주일 대예배도 11시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은혜 충만 편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에레미야서 7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고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과 종과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선교사적인 사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참 참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역설적 희망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바벨론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왕국이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망해버려라. 포로가 되어라. 70년 동안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선지자 소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일제 우리 36년도 얼마나 참혹했어요. 근데 일제 그 신사에 가서 절해버려라. 가서 일본의 속국으로 총독의 발 아래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어느 누가 그 매국노한테 돌팔매를 던지지 않겠어요? 다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종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원입니다. 갈멜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의 찬양집에 보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이 책인데요.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는 걸 알고 있죠. 기도원답게 이 찬양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은 승리,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죄가 패하였으니 여기에 근거합니다. 찬양은 승리와 응답.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제가 전에 다 자동문에 대해서 현대판 자동문의 발원지가 바로 사도 바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기도함으로써 문이 열려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치료가 약속된 찬양은 승리와 응답과 치료가 약속된 그랬는데, 치료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은 승리와 응답과 치료가 약속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편 68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으로 하게 하여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시편 66편 4절 말씀.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즐거워야 될 공동적인 것도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하는 온 땅으로 하게 하여야 할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찬양은 승리와 응답과 치료가 약속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며 온 땅으로 하게 하여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아까 말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휴먼 릴리션십도 있지만은요, 갓 릴리션십이 중요하죠. 대화를 여기는 무시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가 삼무응답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르지도 구하지도 말라. 이건 더 뭐냐면은 찾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신약성에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거요, 뭐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상반되잖아요. 구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계시적인 거 잘 끄집어내서 현실에 잘 적용을 하되,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 짚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하여 부르지도 구하지 말라 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 율법을 도외시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것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여기 기도하지 말라도 나오기 때문에 간구는 간절하게 더 애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욕구를 가지고 희망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절시켜 버렸어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길을 딱 막아버려. 하나님. 얼마나 에레미야는 참으로 답답했을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먼저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 부르짖어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구한 사람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어떤 분은요, 간이 녹할 정도로, 창자가 녹을 정도로 구하는 것을 갖다 간구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간구라면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성경상에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대화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딱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서 있을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생명과실을 많이 먹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것을 놓쳐가지고 사탄이 하와에게, 또 하와 아담에게 이렇게 해서 동시에, 또 어쨌든 총책임자는 아담이니까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먹었다는 소리죠. 쫓겨나서 카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에, 사탄의 지배한 세상에서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쭉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뭐 됐겠어요? 방주를 짓는 순간에 놀았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요. 1층, 2층, 3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들어가게 하고, 암수 구별하되, 그것도 불결한 거, 정결한 거, 다 구별한 건 다 말씀한, 그것이 바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의 후손인 셈족 계통의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과 무별을 바라면서, 땅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묵상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묵상했다겠어요. 리브가가 아내를 구할 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들판에서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들판에서 기도했다겠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만났겠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야복강나루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이골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12아들을 넣고 또 축복 기도도 했지요. 그의 후손 가운데 물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 아론과 훌, 또 여호와 니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란 역사는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그의 후손 가운데 걸출한 인물, 여호수아 이후에 걸출한 인물이 있죠. 사사기 지나서, 사사기 지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들이 많이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제목일 것이에요. 기도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두 왕을 세운,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웠잖아요. 어쨌든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해가지고 폐위가 되고, 또 합한자라가는 다윗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올해로서 찍으면 내년은 3월 2일 1일이 바로 우리가 성역 30년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인데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루에 평균 10장씩 있었습니다. 쉬는 날은 150장 편도 읽을 때가 있고, 어찌됐든 끊임없이 시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 바로 주기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저는 이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시절 때도 그랬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어쩔 때는 탄원, 제왕, 제의, 기쁨, 이렇게 시가 있고요. 어쩔 때는 저주시, 탄식시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아무튼 적나라 해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후에 이제 솔로몬,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바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타난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의 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제가 말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한적한 곳에 물러가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고, 또한 가장 중차대한 십자가를 질 때는 간절하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는 쥐어 짜다는 틀이에요. 틀.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겟세마라는 것을 이렇게 쥐어 짜는 것을, 그러게 바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분이.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 누가의 스승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스승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옥문이 열려져.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6장 25, 26절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자동문 열려지는 기도의 자동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디모데와 디도에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본을 받으라 했었기 때문에 본대로 그렇게 또 실행을 했을 거예요. 따르라 할 정도 되면 그만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2 제자들 다 기도했겠지요. 그것은 증거가 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의 방언이,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죠.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록록이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까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 중에서도 볼 수가 있고, 환상 중에 볼 수 있고, 이상 중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썼을 것 아닙니까? 듣고 보고 지킨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죠. 천상과 지옥 다 드러나 있어요. 볼모까지 다 나타나 있는데, 마귀의 활동까지, 사탄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쳐서 깨뜨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에 제가 말씀했죠. 이 말씀이 중간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자,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오미크론까지 나타나가지고 괴롭힙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걷어가보는, 깨끗이 걷어가는, 비말로만 바이러스는 이렇게 감염되잖아요. 사라질 줄로 부르짖어 구합시다. 내게 간구하지 말라.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내가 너를 듣지 않냐되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새겨보는, 또 다시 또 세워보는, 추스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경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의거해서 여러분과 앞에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